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승훈 목사입니다. 6월 17일 아침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 아침인데요.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2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출장 온 관계로 숙소에서 이렇게 녹화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또 이 시대 문화와 우리 시대의 문화가 좀 다른 것도 있고 또 정확하게 또 현상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예배와 또 음식과 또 우상 숭배와 음행과 이런 게 나오다가 오늘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 이 공동체 내에서 특별히 교회 내에서 또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 질서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질서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순서가 있었고 그 원리가 있었고 운행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고 나셨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조화가 맞을 때는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창조의 원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똑같은 기능과 똑같은 만약에 가치를 가지고 창조했다면은 굳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의 원리를 가지고 같이 조화를 맞출 때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개인적인 남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의 남편과 부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 내에서 여성도와 또 남자 성도, 또 여성 리더들과 남성 리더 이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조화를 맞추고 질서가 있을 때 아름다움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질서는 조화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성 우월이나 여성 우월을 말하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고로 이것을 바라보면은 절대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에도 또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없는 것은 반대로 무질서하고 혼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어떠한 단체를 만들고 또 조직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 때 질서를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이끌어가는 가정과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그 예배에 참석할 때 복장에 대한 이야기가 3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남자가 쓰는 것은 합당치 않고 여자는 긴 머리 그대로 풀어 헤치고 나오지 말고 머리에 무엇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의 예배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또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든 저 선택을 하든 또 머리의 모양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역의 그 문화, 또 그 당시의 문화를 굳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어겨가면서 또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적으로 나아갔을 때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여기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자유로우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니까 하면서 아무 것이나 그것을 끌어들일 때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좀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 여성들이 머리를 묶지 않고 풀어 헤치고 길게 다니는 것을 그 고린도 문화에서는 창기나 또는 창기나 또 점치는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무녀들이죠, 무녀. 그런 것들을 행하는 여자를 표현하는 그 머리 스타일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여러분 적용할 때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지금 머리가 길든 짧든 모자를 쓰든 벗든 상관없이 교회에 나와서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머리가 길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니면은 창기나 또는 무녀구나 또 무당이구나 이렇게 표시내는 신호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복장과 머리로 교회에 오는 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해요. 어제 음식의 문제에서도 자유합니다. 그러나 남의 유익을 해치는 것이면은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처럼 오늘 공동체 내에서 몇몇 여성들이 이 당시에 또 이런 복장을 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또 7절부터 12절 사이에서는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동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질서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그러면 남성 우위고 여성이 뭐 하위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열과 또 뭐 이 권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남성의 모습을 먼저 창조하시고 또 그거에서 여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질서상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라 그래서 뭐 권위적이고 더 권위가 있고 이것이 아니죠.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또 다리가 있다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모습은 머리가 좀 높아 보이지만 사실 누워 있으면은 옆에서 측면에서 보면 머리나 몸통이나 다리나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다리가 될 수 없고 다리가 머리 될 수 없듯이 이 질서가 바뀔 수는 없다고 창조의 순서는 바뀔 수 없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경쟁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는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남녀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남편 없이 부인 없고 부인 없이 남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은 우열을 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열이 아니라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그 부족함 없이 동등한 원리지만은 일을 함에 있어서 이 기능의 차이와 또 구별이 있다는 것이 왜냐?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틀림이 또 다름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가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또 신앙의 자유와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했던 그 머리를 기르는 문제, 또 예배를 드릴 때의 그 복장,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남자는 긴 머리를 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요즘은 뭐 얼마든지 머리 길러서 파마하고 남자도 머리 묶고 이렇게 교회 와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를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뭐 파괴하듯이 하면서
꼭 교회에 그런 모습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머리를 가리도록 그 문화에서는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참기나 또는 점치는 자가 아니라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화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관습과 문화는 그 시대의 옷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복을 입고 두루마리를 입고 설교하거나 이러지 않고 양복을 입고 때로는 이렇게 일반적인 옷을 입고 이렇게 하듯이 이미 문화가 지났죠. 한복을 입는 시대에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인 자유한 복장을 입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문화는 옷과 같아서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당시 문화에서 이 긴 머리와 또 머리를 가리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 복된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회사에 가서 사장이나 나의 직장 상사나 또는 가정에서 부모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존중하면서 그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질서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또 조화와 아름다움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시고 또 구별하신 상태에서 조화롭게 사랑으로 이루어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공동체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또 질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할 수가 없고 모든 성도가 또 기도할 수 없고, 그래서 공예배 때 보면은 예배자가 있고 또 인도자가 있고 기도자가 있고 설교자가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듯이 그 말씀에 또 순종하고 또 우리가 복종하고 이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가치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다시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또는 내가 여자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또 여자분들은 남자를 은근히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잘 우리가 교정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나님 앞에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또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로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또 조직 안에서는 또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 중에 오늘은 또 교회 내의 남자와 여자 또 일반적인 사회와 교회 문화에 대한 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서가 잘 잡힐 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듯이 교회 내에서도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서로 편가르지 않고 존중하고 또 구별되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또 북한의 여러 가지 행동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또 우리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